제가 좋아하는 만화책 중에 미스터 초밥왕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그냥 초밥 만화여서 제가 이 만화를 보면서 초밥이 이렇게 맛있는 건가 라는 걸 참 많이 봤던 만화입니다. 근데 이 만화의 한 챕터에 칼의 장인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가게에 칼을 납품하는 사시미라고 하죠. 이 사시미를 만드는 장인이 있는데 고민이 생긴 거예요. 가업으로 끊임없이 칼을 만드는 집안이었는데 아들이 시대가 달라져서 왜 우리는 이 칼을 손으로 만드느냐는 거예요. 싸게 기계로 만들면 싸게 만들고 더 많이 팔아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굳이 어렵게 이런 걸 만들어야 되냐고 하면서 아버지의 가업을 잇기보다는 공장에 취직해서 칼 만드는 공장에 취직해서 그것을 이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 아버지가 속이 상해가지고 이 초밥집에 와서 자기의 속상한 이야기를 막 털어놓는 이야기였어. 그러자 이 초밥왕이 그 아들을 한번 데려오라고 해가지고는 이 장인이 만든 칼로 썬 양파와 그냥 대량 생산된 칼로 썬 양파를 비교해 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장인이 만든 칼로 자른 양파를 눈에 대니까 하나도 안 매운데 이 대량 생산된 칼로 양파를 자르니까 눈이 너무 맵더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날카로움에서 나오고, 이런 날카로움은 장인의 손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이 만화에 담겨 있었죠. 얼마나 이 내용이 저한테는 임팩트가 있었는지 이 만화를 본 지 너무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이 스토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만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세월이 흘러도 기계가 따라올 수 없는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어느덧 그 만화가 나온 지도 수십 년이 흐르고 나니까 이제는 뭐 어떨 때는 사람보다 기계가 훨씬 뛰어난 것도 많은 걸 보게 돼요. 챗 GPT라는 것도 나오고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나오고, 심지어 요즘은 인공지능이 판사가 된다면 어떨까, 인공지능이 의사가 된다면 어떨까를 실제로 실험해보고 있기도 하고, 사람보다 더 탁월한 판결이나 더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들도 나오고 있다는 걸 과학계의 소식으로 듣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요즘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세월이 흐르니까 과거와는 달라진 세상에서 과거는 점점 잊혀져 가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해요. 오늘은 그걸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족보 이야기예요. 창세기에는 우리가 이미도 몇 개의 족보를 읽었었어요.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나누면서 다른 족보와의 차이점을 통해 오늘 본문의 특징을 설명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오늘 본문을 설명하는 더 중요한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제가 집중한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가 그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집중한 것은 셈의 족보라는 것, 그리고 이 족보가 아브라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집중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 세 아들을 통해 인류를 다시 시작하시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인류를 다시 시작하실 때 우리가 지난주인가에 봤듯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셈의 계통을 축복하시죠. 그리고 셈의 계통을 통해 하나님의 그 축복이 흘러가도록 성경이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아브라함의 친인척들의 이름이 이상해 보인다는 게 제가 바라본 오늘 본문의 특이점이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인데요. 이 이름은 아마도 달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 수는 없는데 달과 관련되어 있다고 추측을 해요. 그런데 그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는요,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곳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달의 신이 가장 메인 신이었어. 가장 주신이었어. 그런데 그 고향에 살던 데라의 이름이 달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건 의미심장하죠. 어떤 분들은 제가 이 이름을 통해서 그가 우상을 섬겼을 거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추측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서에 보니까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요. 즉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데라는 강 저편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즉 성경의 저자 역시도 데라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달을 섬기는 지역에 사는 달이라는 사람이 살았다면 그는 아마도 주신 달을 섬기는 사람이었겠죠. 이것이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 조금 더 확실시 돼요. 데라의 딸인 사라가 있잖아요. 아브람과 결혼한 그 사라요. 고대 사회는 이때만 해도 근친 간의 결혼이 크게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사회는 아니었어요. 그것이 그리 흠이거나 도덕적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니었던 문화로 보여요. 그래서 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결혼하게 되는데 이 사라의 이름의 뜻은 여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카드어로 보면요. 사라투에서 나오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사라투가 그 갈대우르의 지역에서는 여신이었어요. 어떤 여신이냐면 달이라는 신의 배우자가 바로 사라투였어요. 그러니까 데라는 달에서 가져왔고 그의 딸인 사라는 달의 신의 배우자의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가 그 동네 신화에 얼마나 밀접하고 깊이 관여되어 있었는지를 그 가족의 이름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명의 이름을 더 볼만한데요. 바로 밀가입니다. 데라의 손녀예요. 데라의 손녀의 이름인 밀가는 밀가투에서 온 것 같은데 이 밀가투는요. 달의 신의 딸 이름이 이 딸 여신 이름이 밀가투였어요. 거기서 밀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데라는 달의 신의 이름에서 왔고 그의 딸인 사라는 달의 신의 배우자에서 왔고 데라의 손녀의 이름인 밀가는 달의 신의 딸의 이름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그 동네의 신화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인지 유대 전승에 따르면요, 데라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전해지기도 해요. 그리고 유대 전승까지 갈 필요도 없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듯 여호수아서에서도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고 증언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브람과 그 가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방금 읽었던 11장에 보면 셈에서부터 아브람까지 아브람이 셈의 10대 손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 어떤 번역에 따르면 11대 손이기도 하지만 그만큼의 세월밖에 흐르지 않은 거예요. 물론 저는 이게 정확히 10대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쓰였던 그런 족보랑 이스라엘 구약성경 이 창세기 시대의 족보는 쓰는 방식과 이유가 달랐어요.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기록이 매우 중요했잖아요. 특히 그 왕의 행적을 기록하는 건. 그래서 왕이 쓰지 말라 그러면 쓰지 말라고 했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록에 그 집념이 있었는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읽으라고 쓴 책이 아니었어요. 듣고 기억하라고 쓴 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이 있었는지를 기록하는 것보다 듣는 사람이 더 잘 기억하도록 쓰는 게 훨씬 더 중요했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와 목적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적으로 셈에서부터 아브라함은 10대고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이게 약 한 800 몇십 년에서 900 몇십 년이니까 노아랑 아브라함은 한 58년 정도 같이 살았겠다라고 해석하는 건 성경의 목적과 이유를 좀 잘못 파악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10대라는 건 완전수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다 이루어졌구나. 노아와 그 세 아들을 향해서 너희는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제는 이루어진 때가 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그냥 충분하신 거예요. 근데 그만큼의 시간이 흐르고 나자 제가 의아했던 건 그만큼의 시간이 흐르고 나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그 끔찍했던 기억이 대대손손 흘러갔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사라져버린 시대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한 계보, 셈의 계보에서조차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어진 시대가 찾아왔다는 것. 그게 저에게는 독특하면서도 이게 세월이 가지고 있는 힘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던 수많은 신혼부부들은 시간이 흘러 이전에 자신들이 왜 그리 사랑했는지 그 이유조차 기억나지 않는 때를 마주하게 되곤 하죠. 자녀를 낳고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지만 때론 부모의 욕심이 투영되어서 아이를 망치는 경우를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 보곤 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사랑도 한순간이라는 것, 영원할 것 같았던 기억도 세월 앞에서는 풀릿과 같다는 것, 영원할 것 같던 젊음도 살과 같이 흘러 어느덧 중년, 장년, 노년에 이르렀다는 것. 세월은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아니 어쩌면 모든 것을 가져가곤 하죠. 우리도 시간에 따라 과거에 흘러간 역사들을 때로는 잊고 살아가곤 해요. 제가 2016년에 갑상선암으로 치료와 회복에 전념해야 됐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때 쓴 일기를 찾아봤더니 이제는 내가 건강을 위해 노력하자라고 썼더라고요. 야, 내가 이 얘기 하자마자 네가라는 표정으로 그냥 웃어버리네. 그리고 여기 제가 지금은 흉터가 거의 다 사라졌는데 그 수술 자국 흉터가 갑상선 수술을 하면요 스마일 표시로 이렇게 생겨요. 그 표시가 전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때. 그래서 일기에 이것처럼 웃으면서 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살자라고 일기를 써놨더라고요. 뭐 그렇게까지 웃어요.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 후로 겨우 7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제는 목에 스마일도 거의 사라졌더라고요. 어제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스마일 어디 갔지 하고 봤는데 스마일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건강관리를 하는지, 제가 건강관리를 하겠다고 일기를 썼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희 아내가 지금까지 웃고 있을 정도로 건강관리를 우리 어머니가 어처구니 없다고 할 정도로 건강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죠. 갑상선암에 걸렸던 충격은 세월 앞에 그냥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고등학생 때 물구나무 서서 놀다가 다쳤던, 끊어졌던, 그래서 수술해야 했던 인대도, 결혼 후 처음 맞이한 아내 생일날 선물로 준 맹장 수술도 건강을 다짐하게 했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그 맹세, 다짐은 어느새 흘러가고 사라져버려 있는 것을 돌아보게 되죠. 어른들은 군대 다녀오면 남자가 된다라고 하셔요. 근데 제가 군대 다녀와 보니까 일주일 정도 남자가 되고 8일째부터는 옛날 그 남자가 되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도 했었죠. 기억은 그렇게 세월 앞에, 맹세는 세월 앞에, 다짐은 세월 앞에 무력할 뿐입니다. 때로는 아픔도 미움도 그렇게 세월 앞에 잊혀지곤 하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물론 긴 시간 여운으로 남고 오랜 시간 아파야 하지만 영원하진 않은 것 같아요. 결국 또 일상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죠. 그리고 몇 년 전에 한 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얼마나 그때 속이 상했는지 그 담임 목사님 모르게 제가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몇 년의 시간이 흐르니까 그때의 미움도 그때 했던 저주도 어느새 잊혀지고 추억으로 남아버린 오늘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까지 저주했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사시다가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저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도 좋은 것도 싫은 것도 미움도 질투도 사랑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믿음도 열정도 사실 영원하지 않죠. 저희 권사님들 주로 이제 운행 많이 했었는데 권사님들이 맨날 하셨던 얘기가 내가 젊었을 땐 참 열정이 넘쳤는데 나이 드니까 그러지도 못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다 문득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무언가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시간이란 그 거대한 흐름 앞에 내가 과거에 참 중요하게 여겼었는데 요즘 왜 그걸 놓치고 살았지? 라고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진 않은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건, 오늘 본문에서 심각한 건 아까도 이야기했듯 노아의 홍수도 그 홍수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심판도, 그 심판을 일으키게 돼야 했던 그 원인도 모두 잊은 채, 심지어 하나님 구분도 잊은 채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의 선택이 뭐죠? 세월의 무상함 앞에, 세월의 힘 앞에 하나님께서 하신 선택은 다시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잊고 살아가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은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이었어요. 아직은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신지도 모르는 그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는 사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엔 너무 평범해 보여요. 용기 있는 사람도 아니었죠.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자 아내를 그냥 넘겨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리더십이 있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그 가정은요, 타국 사람이랑 같이 살기를 선택하였지 우리 가족끼리 못 살겠다고 하면서 룻이랑 헤어져 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브라함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어쩌면 세상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영수 같은, 철수 같은, 영자 같은, 숙자 같은, 요즘은 이런 이름 안 쓰더라고요. 요즘은 서하, 주하 이런 이름이 대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그냥 정말 지극히 평범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와 동행하기 시작하시자, 그를 단련하기 시작하시자 그가 정금과 같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결국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2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요구하실 때에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물론 아직은 세상 누구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모를 겁니다. 아직 이 창세기 11장에서는 아무도 아브라함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바로 지금 그 평범한 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시죠. 아브라함의 특별함 때문이 아니라 그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으실 수 있는 솜씨 좋은 분이 그를 빚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대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평범한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모세도 그랬잖아요. 젊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안 쓰시다가 하나님 이제 딴 사람 쓰십시오 할 때서야 부르셔서는 그를 다듬고 다듬으사 민족을 이끄는 영도자로 만드시죠. 다윗의 인생은 전쟁터를 떠돌아다니거나 도망가거나 망가진 가족을 돌봐야 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러나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이름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빚으시죠.
그 과정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로맨틱하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빚으신 사람들은 약간 인격에 문제가 조금씩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 독생자를 드린 걸 아브라함의 실패로 보는 사람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모세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창출, 레민, 신명기를 읽어보면 이걸 꼭 손으로 해야 돼. 창출, 레민, 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여놓고요, 신명기, 다시금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막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 나이 많이 드신 분이요, 막 분이 넘쳐가지고, 야, 내가 너네 때문에 저 약속의 땅에도 못 들어간다고 하면서 막 화내는 장면이 나오는 거 보면, 아, 이분도 인격적으로 약간 뭐가 났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명기에서 모세가 나오거든요. 다윗은 사람을 잘 못 믿었던 것 같아요. 그의 유언을 보세요. 그게 아들에게 할 만한 이야기인지. 믿지 마라, 죽여라. 그런데 결국 모세와 다윗, 엘리야와 엘리사, 그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다듬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증언이 무엇이죠?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빚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 그러니 너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빚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믿음의 여정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빚어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인격을, 여러분의 삶을 빚어 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죠. 수백, 수천, 수억 명의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극히 드물다. 신앙의 차원도 마찬가지다. 믿는 사람은 많지만 미신에 근거한 믿음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방종 때문이다. 이 두 부류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극히 드물다. 물론 나는 여기에 품행이 바른 경건한 신앙인들과 마음의 직관으로 믿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다 라고요. 파스칼이 당대 시대를 바라볼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참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것을 봐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요. 가게들을 다녀보면 수많은 가게들이 성경 한 구절을 그 사람들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당당하게 걸어놔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가게들은 없는지, 심지어 나는 그렇다면 그런지 돌아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의 신앙을 꿰뚫는 문장이기도 하죠. 그러니 여러분,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빚으시는 작품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빚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럼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지 그 과정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어두워진 세상 속에 단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빚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관습을 깨트리시고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 맞추게 하시며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그랬듯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내 삶이 버겁지만 하나님을 믿으며 가겠다고,
그 주님의 뜻에 합한 나로, 우리 교회로 세워달라고. 때론 아플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교회가 함께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찬양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나 믿음을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아무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평범한 사람을 부르사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문득 아무도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 교회를, 우리를, 나를 저 아브라함과 같이 주의 것으로 삼으사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은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음을,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음을 나타내는 나와 우리와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의 홍수가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 강렬한 하나님의 그 임재와 능력과 심판이 있은 지 얼마 흐르지 않은 때에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시대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택은 한 사람을 부르사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만방의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쫓지 않으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게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 저와 우리를 주께서 붙드사
저 아브라함의 시대에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냈듯이 이 시대에 나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십시오. 이 시대에 나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십시오. 나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한 사람이 어둠 가운데 어떻게 빛이 되는지, 어둠 가운데 어떻게 소금이 되는지를 드러내십시오. 그렇게 세월의 무상함 앞에서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음을, 세상의 그 능력 앞에서도, 세월의 능력 앞에서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음을 저와 우리와 이 교회를 통해 주여 역사하사 드러내소서. 하나님의 그 위엄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권세를,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주여 나타내소서. 주여 우리를 빚으소서. 나를 빚으소서. 이곳을 빚으소서. 하나님, 노아로부터 겨우 10개 세대가 흘렀을 뿐입니다. 그러나 겨우 그 정도의 시간 만에 사람들은 지난 일을 다 잊고, 심지어 하나님도 잊고 아무것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처럼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건지, 그분의 능력이 있기는 있는 건지, 하나님을 입에 담지만 그분의 능력은 신뢰하지 않는 세대를 아브라함도 맞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아브라함을 부르사 그를 빚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주님,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결심하고 결단하는 이들이 이곳에 있사오니 저와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듯 우리를 빚으소서. 그런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하나님의 교회가 있음을,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의 전능이 있음을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를 빚으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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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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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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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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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 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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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